에베소 3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다 찾으셨습니까? 에베소 3장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새롭게 되고 생각이 다듬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콩쥐팥쥐 얘기하시죠? 어느 날 콩쥐가 살았대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콩쥐는 새엄마를 맞이했어요. 근데 이 콩쥐 새엄마가 못됐습니다. 데리고 들어온 팥쥐만 사랑하고 콩쥐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잔치를 가는데 따라가고 싶은 콩쥐에게 말을 하죠. 너는 이 물독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난 다음에 오너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콩쥐 잔치 가려고 열심히 물을 채웠는데 물독에 물이 차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다 알죠? 얘기 어떻게 된 거죠? 알고 보니 독이 밑빠진 상태였어요. 밑에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 아무리 물을 부어도 열심히 해도 다 헛수고했던 것이죠. 기가 막히죠? 허전한 마음에 서운한 마음에 앉아서 울고 있는 콩쥐를 두꺼비가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두꺼비를 보내주셨어요. 두꺼비가 와서 말합니다. 콩쥐야, 내가 밑빠진 독을 막아줄게. 물을 부어라. 그리고 그 물독을 다 채웠다는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으로 채우든 그릇이 견고해야 채워진다는 겁니다. 물을 채워도 그릇이 깨지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사랑을 채워도 깨지지 않은 그릇에 가능합니다. 믿음을 채워도 그릇이 깨지지 않아요? 믿음이 채워집니다. 만일 그릇이 깨어져 있거나 구멍이 나서 새고 있다면 채우는 수고는 헛되고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차오르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은 이치죠.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그릇이 새면 채우는 수고는 헛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도 그릇을 채우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때론 밤잠을 포기하며 일을 하고 먹는 것, 입는 것을 절약하면서 통장에 잔고가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노력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삽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사는 것에 주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4년 특별히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그릇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 되기를 온 마음 다해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살아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가 이 말이죠. 살아보니까 우리의 경험이 그냥 열심히 채우기만 한다고 다 채워지는가 이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든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여러분 때로 열심을 다하는데도 그릇이 차오르지 않은 경험을 한 적은 없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는데 내 통장 잔고는 항상 바닥이야. 이거 왜 이런가?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그릇이 제대로 준비되었지 않았던 건 아닌가요? 내가 열심히 채우는 것만 생각했지 내가 열심히 채우고자 했더니 그 그릇이 성한 그릇인가? 이 그릇이 제대로 된 것인가? 생각해 본 적 있냐 말입니다. 혹은 내가 그릇을 열심히 채우고는 내 발로 이 밥통을 차버리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들읍시다.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것이 늘 비워서 깡통 소리가 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십니다.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릇이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것을 채우시면서 그분은 재미나하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취미입니다. 놀부는 그죠? 놀부심보를 이래 노래하는 그 오페라 아니고 뭐죠? 판소리. 오페라죠, 그죠? 한국판 오페라가 판소리고 서양판 판소리가 오페라니까 그 판소리 들어보면 재밌더라고요. 뭐 호박의 말뚝박기 뭐 하기 하는데 그 중에 동양온 거지 쪽박 깨기 참 못됐어요, 그죠? 그 깨는 게 재미인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쪽박 깨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컷 줬다가 흔들어버리고 깨고 그것 가지고 어쩔 줄 몰라는 우리를 보면서 재미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이 차곡차곡 차오르는 것, 찬찬하게 차오르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하기 올해 여러분의 그릇이 꼭 차오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채우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릇 준비하고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보에 한번 들다 볼까요? 여러분 주보의 맨 마지막 표지 앞쪽에 보십시오. 아름다운 교회 사명선언문이라고 위에 써져 있고요. 보셨습니까? 예, 보시죠? 그 오른쪽 가운데 보십시오. 2014년 교회 목표 있습니다. 보입니까? 네, 그 교회 목표 중에 9호 보십시오. 9호 보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그릇 준비하고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채우신다. 이게 올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 평생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구호함 외쳐보십니다. 제가 앞에 거 하면 여러분 뒤에 거 합니다. 사람은 그릇을 준비하고 네, 다시 제가 앞에 거 여러분 뒤에 거 하는 거죠. 네, 다시 사람은 그릇을 준비하고 할렐루야. 이번에 이래 볼까요? 제가 사람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하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준비. 사람은 하나님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채우기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일이 그분이 채우시도록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4장에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선지자 생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죽었어요. 죽고는 그 여인이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를 위해 내 남편이 헌신을 했는데 주를 위해 살아가던 내 남편이 죽고 나자 우리는 빚졌습니다. 먹고 살 일도 없습니다. 선지자시여, 선생님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와서 그 가난하고 찌든 형편을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기도해보자 하고 끝내지 않네요. 이게 능력의 차이라. 김 목사는 그때 기도해봅시다 이 말밖에 못해. 목사님 우리 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봅시다 이 말밖에 못하는데 엘리사는 뭐라 합니까? 가서 동네 그릇 다 빌려온나 이럽니다. 그릇 빌려오면요, 그 다음에 그거 갖다 부어라. 기름을. 예? 기름 얼마 없는데요, 부어라. 그릇마다 기름이 차오를 것이다. 그리고 내다 팔아라. 그리고 그릇을 준비해 왔는데
준비한 그릇마다 기름이 다 찹니다. 그럼 내다 팔아라 이랍니다. 아이고, 김 목사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목사님,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합니다. 김 목사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들마다 계좌를 다 만드시고 통장, 은행마다 통장 하나씩 다 만드시오. 그런 다음에는요. 그런 다음엔 주님이 채우시니까 기다리십시오. 매일 은행 가서 본다. 제로인데요. 제로. 아, 참, 김 목사에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목사님, 우리 집에 쌀이 없습니다. 쌀독 메이크대로 다 사세요. 너무 쓰다 버린 쌀독도 집에 갖다 놓으세요. 목사님, 쌀독 20개 준비했습니다. 이제 집에 종발이에 들은 쌀 그거 부으시오. 붓는데 종발이 요만큼 남았는데 붓는 대로 계속 줄줄 나오는 거야. 쌀통 하나 차고 2개 차고 3개 차고 4개 차고 다 찼어. 목사님, 이제는 채울 쌀통이 없습니다. 이제는 멈출 거예요. 김 목사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싶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엘리사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엘리사에게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대로 명했고요. 이 여인은 그 믿음대로 실행한 거죠. 믿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그릇은 준비된 대로 가득 다 차올라왔어요. 이 여인이 빌려왔던 모든 그릇마다 가득 찼어요. 그리고 여인은 그 그릇마다 가득 찬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계를 유지했어요. 요체는 뭡니까?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채우시고 사람은 그릇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은 성경적 이치입니다. 신비로운 것 아닙니다. 판타지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판타지로 봅니다. 공상소설처럼 본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반지의 저항에 있는 얘기처럼 본다 이 말입니다. 뾰롱 하면 뾰롱 나오고 하는 그걸로 본다 이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은 그냥 판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성경은 판타지가 아니라 레알 다큐입니다. 캐레알 다큐입니다. 완전 대박 레알 다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건 성경적 이치입니다. 그런데 왜 안 채워지냐? 이 문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채워지려고 심수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채우시다가 하나님의 잔고가 바닥이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채우실 수 있습니다. 채우는 거 좋아하십니다. 채우는 거 기뻐하고요. 우리를 채워주시는 게 주님의 취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안 채워지냐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 3장 20절 21절은 올 한 해 우리가 붙들고 갈 우리의 교회의 표입니다.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2장 3장 20절 21절 올해 우리의 표 말씀, 올해 한 해 동안 계속 붙들고 살아가고 기도할 말씀입니다.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내용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채우신대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답니다. 우리가 준비할 그릇 2가지를 딱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데 어디에 채워주신답니까? 채워주신다는 말은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디다 채워준답니까? 2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 보고 대답하시죠. 무엇에 채워줍니까? 2가지 채워주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는 구하는 것, 2번째는 생각하는 것. 이 2가지가 우리의 그릇입니다. 내가 말하고 구하는 것에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채워주십니다. 이 그릇이 준비되면 부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말하는 것이 그릇이 없으면 어디다 채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그릇이 없으면 어디다 채웁니까?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결하고 깨끗해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신 능력이 임하기에 합당해야 하나님이 거기 채워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생각이 있고요, 소원이 있고요, 내가 기도한 말이 있는데 이 말과 생각이 정결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 어디다 채워주십니까? 우리가 준비할 두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주일 아침마다 함께 묵상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그릇을 잘 준비하고 구멍나지 않게 잘 챙기고 채워도 더러워지지 않게 깨끗하게 준비할 때, 깨끗하게 준비하고 구멍나지 않게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어느 날 차오르는 게 보입니다. 전에는 안 보이더니 차오르네. 전에는 그래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더니 이제는 하는 대로 차오르잖아. 그런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2014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실은 은혜를 주시는데 차오르질 않아. 은혜는 주시는데 은혜가 다 새나가니까. 하나님이 새 가족을 한 명, 두 명 보내주시는데 차오르질 않아. 새나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매주 새 가족을 보내주십니다.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세 분이나 보입니다.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새 가족 담당 간사님이 와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그저 웃지요. 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지금 교회는 자꾸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을 자꾸 보내주십니다. 근데 이게 차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그릇. 구멍 나 있으면 안 돼. 콩쥐가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구멍 나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그릇이 오염되어 있으면 붓는 물마다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실 수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 준비합시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그릇을 잘 준비한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우리가 만끽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첫째 그릇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가지 집중하여 은혜를 받고 누리길 원합니다. 두 가지 중에 오늘은 첫째 할 거고요. 다음 주일에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말이 그릇인데 우리가 어떤 말을 준비할 건가? 어떤 그릇을 준비할 건가? 언어의 그릇, 믿음의 말이다. 두 번째는 바른 말과 따뜻한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채우시고 사람은 그릇을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채우실 그릇이 있어야 주님이 거기 채우십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가서 그릇을 채워주지 않으면 어디다 채웁니까? 방바닥에다 붓습니까? 어디다 붓습니까? 그릇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그 그릇은 말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우신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말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릇입니다. 만일 우리의 말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디다 채우시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이 하나님이 채우실 만한 말이 아니면 하나님은 채우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어도 다 헛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자꾸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새 가족 보내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놓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안 된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그릇이 준비 안 돼서 우리의 그릇이 구멍이 나니 줄줄 다 새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 안 주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매주일 아침마다 은혜 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설마요 우리 집에요? 아니요 여러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릇이 구멍이 나 있으니까 차오르질 않으니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깨끗하고 딱 경고하면 매일 주시는 은혜인데 차오릅니다. 한 달, 두 달 은혜가 차오르기 시작하면 우리 집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네. 내게도 은혜를 주셨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네.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 그릇이 뭐라고요? 말입니다. 말.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신다 하셨잖아요. 우리의 말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오늘 내 생각과 가치관을 잘 다듬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믿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넘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묵상해 봅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채우실 그릇이 된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거꾸로는 내가 내 말로 하나님 주신 복을 쏟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담기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깨버리는 말이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말로 복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 말로 복을 쏟아버리기도 합니다. 내 말로 복을 부르고 복을 초청하기도 하고 내 말로 복을 쫓아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 하고 싶습니까? 복을 부르고 초청하고 복을 받아들이는 그릇의 말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복을 쏟아버리고 복을 깨버리고 복을 쫓아버리는 말을 하고 싶습니까? 이 아침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복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복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차곡차곡 차오르게 만드는 말이 우리 속에 새롭게 시작되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채우실 그릇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우선 이것은 기도에 대한 언급일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넘치게 채우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뭐 필요한지 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래도 구하여야 한다.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구해야 된답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가 그릇이거든요. 너가 뭐 필요한지 안다. 그래서 너에게 줄 수 있다. 나는 전능하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다. 이 세 가지 믿으면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It's enough. 이거면 충분합니다. 더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이 살아계신데,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살아계신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살아계시만 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데, 내가 기도하면 전능하심으로 도울 수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나를 사랑 안 하면, 내게 주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분 살아계시고 그분 전능하시고 그분 나를 사랑하십니다. 말해보십시오. 뭐가 더 필요해요? 말해보세요. 어떤 믿음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걸 다 하시고 내게 주시는데, 근데 주님이 그래도 구해야 된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가 그릇이구나. 아멘. 기도가 그릇입니다.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릇이 준비된다 안 된다? 안 된다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면 그릇이 준비 안 된다. 그럼 그릇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다 채우죠? 하나님 어디다 채웁니까? 알겠죠? 내게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알겠죠, 여러분? 내가 애를 쓰는데도 내 그릇이 안 차오르는 이유 알겠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데 구하지 않잖아. 기도하지 않잖아. 기도가 그릇인데 기도하지 않잖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지 않잖아. 투덜거리거든. 불평하거든. 이건 뭡니까? 그릇이 준비되가 그릇 없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 준비되면 주님이 우리의 그릇을 채우십니다. 이 그릇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한번 묵상했으니 다시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특별히 3절 중요하다 했습니다.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그죠? 긴급 구호 전화 몇 번? 119.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333. 이것만 기독하면 돼. 봅시다.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느냐. 주님 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일을 만드시는데 우리가 안 만들면 곤란하죠. 그래서 김상곤 목사는 자꾸 일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하고 따라오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 좀 힘들어도 따라오면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안 하노? 3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시고 지우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입니다. 말. 기도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하고 통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능히 일하실 수 있다. He is able. 가능하다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데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디에 넘치게 하느냐? 구하는 것에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딱 맞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도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왜요? 기도가 그릇이에요. 아멘. 근데 그렇게 채우시는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알지 못했다. 지금까지 본 게 아니에요.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요. 그러니까 더 넘치는 거죠. immeasurable. 측량할 수 없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릇이 됩니다. 기도가 그릇입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데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받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릇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채우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으면 우리도 준비해야 돼. 우리는 뭘 준비해요? 그릇을 준비해요. 우리가 준비할 그릇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내가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채우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과 사람의 할 일이 분명해져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복잡한 겁니다. 하나님이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할 일은 채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은 그 나머지는 주님이 채우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게 뭡니까?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것이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아멘.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하는 거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안일도 내가 다 챙기고 직장도 내가 다 챙기고 전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다가 지쳐서 자빠지는 겁니다. 우리 내가 하지 맙시다. 내가 채우면 안 돼. 콩쥐가 아무리 지가 채우려 해도 물독이 안 차오른다고. 그래서 구멍이 나는데 어떻게 차오르냐 말입니다. 준비할 것은 구멍 나지 않은 그릇이라. 준비할 것은 깨끗한 그릇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할 일과 사람의 할 일을 구분합시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근데 내가 응답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채우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주님이 응답하신 줄 믿으십시다. 이미 제가 오후에 주기도문 강의하고 할 때 성도들과 이미 나눈 이야기입니다. 영어 속담이죠. 영어 격언입니다. When man walks, man walks.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합니다. When man prays, 사람이 기도하면 God works.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채우려고 애를 쓰면 내가 일하는 거죠. When man works. 그러니까 내 혼자 일하고 있는 겁니다. Man works.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합니다. 지쳐서 자빠지는 거예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분은 채우시고 나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When man prays. 사람이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그릇을 준비하면 그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내가 채우지 맙시다. 내가 일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많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그릇이 요만하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큰 드럼통처럼 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준비합니까? 기도 많이 해서 기도의 터가 넓어지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부어줄 게 많죠. 기도 깊이 해서 기도 골이 깊어지면 끝도 없이 깊어진 드럼통에 주님이 부어주신, 기도 간절히 하면 기도통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고 또 할 때 기도의 그릇이 넓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는 한번 기도해 봅시다. 더 넘치는 교회라고 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그릇에다 부어줄 겁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 채우시기를, 이 은혜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총량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총량. 그러니까 100 있어요. 이게 내 용량이죠. 100%.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용량이 더 넓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좁은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하는 언어의 그릇의 용량이 넓어지면 참 좋겠어요. 사용하는 어휘도 다양하고 표현력도 다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점점 넓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많이 넓혀놨어. 공부해서 넓히기도 하고 막 넓혀놨어요. 근데 이 말을 쓰는 데 있어서 총량의 제한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밝게 쓰는 게 요만큼이면 나머지는 어둡게 되는 거예요. 자꾸 어둡게 쓰면 밝은 게 사라져요. 근데 밝은 걸 자꾸 쓰면 어둠이 사라져. 총량은 정해져 있어. 내 인격이나 내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독서량에 따라서 내 언어의 폭은 점점 넓어질 수 있는데 이것을 쓰는 방향에 있어서는 총량이 제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도가 그릇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하되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그릇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말은 총량이 제한되어 있다니까. 사람에게 80%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거는 얼마 남겠어요? 20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투덜거리고 사람을 만나서 디스치고 사람을 만나서 시비 걸고 사람을 만나서 짜증내고 사람을 만나서 하소연하고 사람 만나서 도와달라고 그걸 하는데 80, 90을 쓰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그릇이 도대체 얼마나 남느냐 이 말이야. 우리의 말은 총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향했어도 100%를 잔소리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투덜거리고 나서 하나님께도 100을 쓸 수 있다.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많이 투덜거리고 사람 찾아가서 그냥 쏘남도로 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 저 인간은, 여러분 그러고 기도가 많이 되더냐고요. 안 돼.
거기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그릇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 채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는 분량을 늘려야 돼요. 이러면 사람에게 많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의 총량이 제한되어 있다고.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 많이 말하니까 하나님께 말할 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 그릇에 채울 건데 이 그릇이 자꾸 줄어드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전능하셔,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은혜를 주셔. 근데 채울 데가 없는 거야. 기억하세요? 언어는 총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복받을 말의 그릇이 이 폭이 점점 늘어나길 바랍니다. 제발. 그런데 그걸 사람에게 다 말해버리면 하나님께 말할 게 없다고요. 아멘.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하면 어디선가 좀 말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정신이 아픕니다. 마음을 다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세요. 말해서 유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요,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당신은 안전한가? 하라는 책이었어요. Are you safe? 그 책에서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한 종류는 safe한 인간이고요. 한 종류는 unsafe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종류는 safe하지도 않고 unsafe하지도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하고 동역하고 혹은 혼인을 하고 동업을 하고 친구가 되는 사람들은 safe한 사람들이 됩니다. 사귀어서 다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사귀기만 하면 다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unsafe한 사람들입니다. 몇 번 해보고 그 사람이 자꾸 나를 다치게 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고 그 사람과는 깊은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unsafe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귀어보면 자꾸 내가 다칩니다. 근데 그 책에서는 당신이 safe한 사람인가 살펴보래요. 내가 안전한가? 내가 누구를 다치게 하는가?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다치게 하는 거 신경 쓰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safe한 사람하고는 교제를 하는 거예요. 친구도 되고 그런 사람 사귀고 그런 사람과 혼인하고 그런 사람과 동업하고 그런 사람과 한 교인 되고 동역하고 한 교회의 동역자, 사역자들 되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unsafe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으면 공동체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unsafe한 사람, 안전하지 않은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잘 구분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safe하지도 않고 unsafe하지도 않아. 그런데 누구를 다치게 하지는 않는데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자기 혼자 너무 힘들어. 이건 우리가 도와야 돼. 내 친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동역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나 남편이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동정심 때문에 혼인하면 큰일 납니다. 쇠가 빠지게 고생합니다. 동정심 때문에 결혼하면 안 돼요. 그냥 도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혼인하거나 친구가 되는 사람들은 세이프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이프한 사람들, 안전한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기도 제목도 나누고 내 마음의 아픔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unsafe한 사람들하고 나누면 이것은 내가 독을 마시는 거예요. 진짜로 힘들어져요. 사람에게 말하는 분량을 줄이세요. 줄여야 돼요. 하고 싶은 말 많잖아요. 하나님께 합시다. 아버지, 죽겠습니다. 사람 밉죠? 사람 만나서 저거 참 밉다 말하면 100% 내가 손해입니다. 말이 다 돌아들더라고요. 얘한테만 말한다, 비밀 지켜도 하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 사람한테 가서 내 이거 지가 내한테 비밀이라고 말했거든. 니 꼭 다른 데 말하지 말고 이 말 꼭 지켜라 말합니다. 그럼 이 인간은 또 다른 데 가서 말합니다. 내 지한테 들었는데 이거 다른 데 세면 안 된대. 니니까 말한다. 비밀 지켜라 이 말합니다. 그래서 온 교인이 결국 다 압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여러분끼리 한 얘기인데 목사가 합니다. 왜 알게 될까요? 누구 와서 말하니까 아는 거지. 야, 이거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 말하자. 근데 그거 제가 알고 있다니까. 야, 큰일이죠. 사람에게 많이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자꾸 말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그 기도. 언어는 총량의 제한이 있어요. 사람에게 서운함을 자꾸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하고 만났으면 얘기하고 놀기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 없습니다. 말씀 안 읽습니다. 뻔합니다. 늘 TV만 보는 사람들 어떻게 말씀 읽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시간도 총량이고요. 제한이 있고요. 말도 그래요. 하나님께 많이 말씀드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새벽기도 일주일에 하루는 합시다. 올해 들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순종하는 성도가 있어요. 네, 새벽에 탁 나왔어. 지금 매주일 나오는 성도도 있어요. 올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 작년에 안 했는데 두 사람 지금 매일 기도합니다. 물론 어떤 고단한 날은 하루 좀 빠지기도 했어요. 지금 가서 몇 번 빠졌어요? 2번 빠졌어. 두 사람이 매일 기도하겠다고 작정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 오겠다고 작정한 것 같아요. 하루 왔어요. 참 좋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 기도의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금요일 날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 아니면 와서 기도합시다.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가 한 10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시작할 때 우리 한 10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갑시다.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집에 오는 게 10시 반쯤 되는데 가봤자 30분밖에 못 하는데 그래도 옵시다. 5분을 기도하고 갈 수 있어도 합시다. 5분만 기도하고 마무리해도 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11시쯤 되면 기도하러 오는 분이 있습니다. 하는 일 때문에 바빠서. 그 참에 참 이뻐요. 겉은 이쁜지는 잘 모르겠는데 속이 참 이뻐요. 와서 불 다 꺼진 데 와서 기도합니다. 좀 불편한 건 있어요. 지는 늦게 와 그때부터 발동이 걸리니까 그때부터 30분, 1시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발동 다 꺼져 갈라 하는데 그때부터 30분을 기다리려니까 이게 좀 힘든 거야.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늦어도 와서 기도하고 잠깐 있다 간다 할지라도 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간을, 우리 예배당을, 기도하는 자리를 기도로 좀 데워놔야 돼요. 여기가 기도의 온기로 뜨뜻해야 돼요. 아멘. 7층에 개인 기도실이 있어. 불 켜면 따뜻해요. 그거 봐, 잠만 자노? 거기서 기도도 좀 해야지. 기도로 좀 데우자고요. 할렐루야. 그 기도의 그릇 준비하자 이 말입니다. 가끔 목사가 목양실에 딱 앉아 있으면 7층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 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실에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기도실에서 기도합니다. 예배실에 웅 울리니까 어떤 분은 방에 와서 막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실 만들어놓은 거 좁아서 좀 답답하다고 그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방에서 기도해요. 어느 날 제가 목양실 바로 옆방에 누가 기도하는가 봐. 목사가 있는 줄 몰랐던가 봐요. 막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제가요,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참 좋다. 참 좋다. 기도 그릇 준비합시다. 아멘. 여러분, 더 넘치도록 하신다. 이 말은 측량할 범위를 넘어선 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기도를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내가 범위를 정하지 말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요 정도는 될 것 같아서 기도하는 거 말고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분량을 늘리고 기도의 그릇을 늘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이게 되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그릇, 이게
우리가 준비할 말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기도에 대한 가르침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준비하라 하신 말의 그릇은 믿음의 말입니다. 기도도 투덜거리면서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믿음의 말의 기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기도도 믿음의 말,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 쓰는 말도 믿음의 말, 이 믿음의 말의 그릇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서운 말입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잖아요. 광야길을 갈 때. 이때가 언제냐면 민수기 13장에 12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서 일어난 사건 있죠. 그때 와이고 막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근데 거기 너무 큰 사람들이 우리가 가면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아.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랬습니다. 2가지의 견해가 딱 나타났죠. 근데 이 얘기를 2가지 얘기를 듣고 어쩝니까? 2가지 얘기를 듣고 반응이 아니다. 올라가면 그들이 우리 밥이다. 이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쩝니까? 모세와 아론을 죽일 듯이 들게 됩니다.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이까지 데려왔나? 우리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겠고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았겠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인간들 손에 잡혀 죽느니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한 말입니다. 너가 뭐라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입니다. 너가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말을 했던 백성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무섭죠? 말입니다. 말.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한 말대로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너가 한 말 그대로 내가 할게 이 말대로 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상도 아줌매들 자기 키우면서 어쩝니까? 저런 나가 죽을 놈, 저런 새가 만발이 빠지 죽을 놈, 저런 네가 어느 대학을 가겠노 이놈 새끼야. 그따구로 공부해.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지. 그러니까 아들이 가난하지. 그래서 나가서 엉뚱한 일을 당하지.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말대로 하나님이 다 듣고 그대로 들어주신다면 내가 복을 받겠냐고요. 내 그릇이 채워지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데 내가 그걸 채울 그릇을 준비가 되냐고. 내가 쪽박을 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그릇은 말입니다. 믿음의 말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여 믿음의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죠. 표가 잘 안 나.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건드립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럴 만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에이, 쉐리 집에 취하고 싶다. 말을 투덜거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건드립니다. 사단은 그릇 깨는데 도사입니다. 겨우 준비해놨는데 탁, 퍽, 구멍 냅니다. 아무리 갖다 부어도 줄줄 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 합시다. 제발 믿음의 일을 말로 쫓아버리지 마세요. 믿음의 말 합시다. 여러분, 광야 길을 걷던 이스라엘에게 사단은 가라지를 딱 뿌린 거예요. 2말이 있었잖아요. 아니다, 올라가면 그들을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라는 말도 있었고, 아니다,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2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느 말을 듣습니까? 이쪽 말을 들은 거죠. 올라가면 우린 다 죽는다 이 말을 들은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은 듣는 것과 하는 것 2 종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듣는 것도 필요하고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가 그래 말하니까 내가 그래 들었지 그러죠? 아니고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두 종류의 말이 있었다니까. 믿음의 말도 있고 엉뚱한 말도 있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쪽을 들었어요. 지가 그래 말하니까 내가 그래 듣지가 아니고요. 내가 듣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은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면 금방 그걸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맞지? 안 되는 거지? 이래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 내 그릇이 딱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듣는 습관을 합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말은 듣는 것만 아니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말 하는 것을 훈련합시다. 쪽박 깨지 맙시다. 내가 내 손으로 내 그릇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데 은혜 차오르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릇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안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의 말은 말입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들어온 입력된 정보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듣는 것이 믿음의 말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의 그릇을 준비하려면 내가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말을 하고 듣는 문화가 형성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가보면 특징이 보여요. 제가 지난 금토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하러 갔다 왔지 않습니까? 첫날 딱 도착했는데 밥을 차려서 식사를 합니다. 식당에 일하는 집사님들이 막 있고요. 애들은 수련회 준비하고 막 밥을 먹입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왜 이러는지 제 아내가 저를 태워줬는데 둘이서 앉아서 아내랑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상하지 않나? 그렇죠, 여보. 자기도 느끼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물 하나 떠오는 집사님, 숟가락 갖다 주는 집사님, 밥그릇 갖다 주는 집사님. 갖고 올 때마다 말이 따뜻해요. 말이 좋아요. 그런데 이분만 이런 아니라 구석구석에서 그래. 교사들이 애들을 챙기는데 말이 좋아요. 이게 그 교회의 문화라 문화. 이틀 내내 있으면서 계속 그걸 느꼈습니다. 어제 제가 예배당에 도착하기를 12시 넘어 도착했습니다. 밤 12시. 오늘 새벽에 도착한 거죠. 저녁 집회 마치고. 태워주시는 분이 피택받은 장로님인데 치과의시 하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벤츠를 탔습니다. 벤츠로 뿌앙 해서 딱 내려졌어요. 그분이 차 타고 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참 말이 고릅니다. 아주 행복했어요. 제가 참 신실한 분인 것 같아서 개척교회 목사인데 어떻게 하면 목사가 실수하지 않고 교회를 잘할 수 있는지 힌트 하나만 말해 주십시오.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핵심을 딱 찔러서 얘기합니다.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딱 찔립니다. 찔린데 안 아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러나 아니, 이 얘기는 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믿음의 말이야, 말이 믿음의 말이야. 듣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막 행복해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듣는 문화가 있어요. 예배당을 지었는데 잘 지었습니다. 개척한 교회거든요. 지은 지 8년 됐대.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아름답습니다. 이름은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 울산 아름다운 교회 해야 되겠어요. 같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꾸짖으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문화 있다 이 말입니다. 말 문화. 믿음의 말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믿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내가요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 욕하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고 믿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시다. 그 입력된 정보에 의해서 말이 나갑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들으니 말의 그릇이 튼튼해지는 것이죠. 깨어지지 않습니다.
밑빠진 독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의 말을 사용해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기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용량이 넓어집니다.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말하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면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평소에 성도들과 말할 때 믿음의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의 말을 합시다. 왜 말을 그렇게 듣는지 모르겠어요. 목사의 설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A 했는데 왜 B라고 듣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말로 들어야죠. 믿음의 말로 들어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문화, 그런 문화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이 그릇 준비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